안녕하십니까. 만산성입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 주제를 중도에 대해서, 그 강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 중도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님들이나, 도파들도 뭐, 도파들은 제가 만나본 중도 얘기를 거의 안 하세요. 음, 술에 대해서 이렇게 관념을 많이 가지시고 있고, 그러지, 뭐 중도 얘기를 하시는 도파는 저는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 몰라 자기들끼리는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예 선생님들은 거의 중도에 대한 말 자체를 하시진 않고, 그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 중도라는 그 개념을 많이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유학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나 이제 거쳐 오면서 유학자들이 중용이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렇게 넘어왔는데 그런데 중도와 중용은 쓰임의 차이지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 쓰임의 차이고 그런데 왜 제가 이 중도를 그 무당이면서 제가 제 입으로 저를 무당이라 그러면서 다른 무당들이 하지 않는 말인데 이게 거의 쓰진 않는 말인데 왜 중도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중도와 중용을 갖다가 신에서는 분명히 정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그 도의 신령님들이 도사 신령님이 오시면은 분명히 이 기준을 분명히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신간알이나 제가 그 썸네일을 잡아놓기를 이성과 저성을 일맥상통하는 사상 중도라고 잡았는데, 지금 현생을 이성이라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사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생을 갖다 이성이라 그러죠.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넋이, 이렇게 가는, 칠성세계와, 어, 저 재석세계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 세계를 저성이라 그러죠. 그래, 이성과 저성을 일맥상통한다는 얘기는 이게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넋이 됐든, 인간 현실의 육신을 가진 인간이 됐든, 어, 인간관계 선에서, 어, 그 공부를 하시면서 인간관계 선에서 다 이루어지는 법도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한테는 모든 공부의 처음이자 끝이 이 개념이 없으면 안 되고요. 저성가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일생을 살면서, 일반 대중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그 스님들이나 이제 도파다, 이런 분들이 중도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겠죠. 그 인구의 숫자에 비해서. 그렇지만, 어, 누구나 이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살아오시면서 초등학교, 예전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윤리 도덕을 다 배우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윤리 도덕이 인간관계 선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예의 아닙니까?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예의 범절이나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될 성문화되진 않았지만 지켜야 될 윤리나 도덕, 예의를 갖다가 어, 많이 배워왔죠. 그거를 갖다가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그 우리가 그 윤리 도덕으로 배웠던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중도의 개념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가운데 중자가 들어가고 하니까 어느 편향된 한 사람 개인 일인 일인의 사상이나 그걸 맞다고 칭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편화된 인류가 살아가는 또 넉세 천상세계에 가서 공부를 해도 거기에도 지금 현생의 인류보다 더 많은 넉들이 그 존재를 하신단 말이에요. 천상세계에. 그 세상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그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하고 계시는 그 과정에서 이 중도 개념이 있어야 서로가 절제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기준들이 전부 다 중도 개념이고 중용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에서는 이 중도를 어떻게 그 정의를 내놓고 중도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제가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에서 이 표에서 보시면은 어 제가 여기 전체 빨간 요 좌우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서로가 그 인지 가운데에서 봤을 때 좌우 그 인지하시기 편하시게끔 좌우라고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가운데에서 잡아가지고 전체를 요 빨간 데서 빨간 데까지 좌우의 전체를 100%라고 잡았을 때 가운데서 50% 50%를 좌로 잡고 50%를 우로 잡는 겁니다. 그래 전체가 100%가 되는데 또 좌의 절반, 좌의 절반이 25%라고 잡고, 어, 또 우의 절반 25%라고 잡고, 양변을 버리고 가운데 50%를 갖다가 신해선 중도라고 얘기하십니다. 어, 가운데라는 거는 뭐 딱 한 포인트를 잡자면은 50, 50으로 나눠서 요 정중간, 요 점 하나로 형성되는 요 한 포인트를 갖다가 중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인간 세상 논리나 모든 그 인간관계 선에서 한 사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중이 어울려서 신의 세계의 도사 신령들도 공부가 돼서 기본 교리 개념에서는 철칙을 지키고 사시지만은 생각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극자와 극우에 있는 극단에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은, 배제하고, 가운데, 서로가, 이 가운데를 기준을 잡는 것은 서로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좌우에 서로가 생각은 달라도, 나를 배제하고, 공공의 이익이나 공동체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나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이 가운데 중이 들어가는 중도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좌편향, 우편향이 돼 있으면은, 이쪽이 이쪽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극단에 계시는 우도 극좌를 갖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중도에 가까운 25%씩을 잡아가지고 신에서는 중도라고 얘기하는 50%를 중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신에서는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그러죠. 조상이 죽어서 넋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당대 아버지 자도 죽어 가지고 공부를 한다 하는데 처음에는 이 공부를 하는 기준이 이 중도가 되는 중도선을 공부하는 겁니다. 중도까지. 중도가 공부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장군 역할이 있으면 장군관에서도 공부도 이제 진도가 나가고 그 공부가 다 되었으면은 이제 장군이라는 이름도 달고 오시는 거고 뭐 제가 강의 이렇게 계보에 보시면은 뭐 장군도 조상 장군도 있고 뭐 선왕 그 대감도 있고 시주 할머니도 있고 대감도 있고 도사도 있고 뭐 이렇게 조상줄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보를 다 내놨는데 이분들이 기본이 어 신의 이름의 명호를 받아갖고 오신다면은 기본 조금씩의 이렇게 편차는 좌우의 편차는 있다 하지만 중도가 되신 분들이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 자기 학렬에 맞게끔 공부를 하셔가지고 명호를 신에서 명호를 받아오시는 거예요. 천신에서 천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가 안 되신 늑들은 어, 공부의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 똑같은 한 선생 밑에 배운다고 그 공부의 성과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자리 하나, 결과적으로 중도라는 얘기가 머리 쓰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자리 하나 내가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공익에 저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라면 내가 양보할 수도 있고 이런 마음 내는 자체가 중도의 개념에서 굉장히 현실에서는 중용이라 그러죠, 그걸. 근데 저승적의 도의 공부에서는 중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서는 중도의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중도가 그 신으로 오시는 분들은, 신의 이름을 달고 오시는 분들은 중도가 정득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중도가 정득이 안 되고 오시면은 무당한테 신이라고 와도 자기 제자만 먹이 살리려 그러고 상대방은
제갓집은 1도 신경 안 쓰겠지요. 음, 뭐 신경도 쓸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신경 쓰는 것도 제자를 위해서 제갓집을 신경 쓰는 게 순수하게 제갓집을 걱정이 되고 어떠한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 이기심이죠, 이기심.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세계에서도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시키질 안 하고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가 이 중도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중용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 이제 유교 이제 뭐 육아에서는 그렇게 예전부터 중도랑 그리고 중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쓸 용자를 쓰지 않습니까? 가운데를 쓴다고.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운데 머리도 사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 그 공적인 개념에서 서로 그 상대가 있다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갖다 중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중용이죠. 중용인데 어 지금은 뭐 현생의 무당 선생님들이 중도나 중도 그 지금 이제 중도나 중용을 뭐 지금 하나로 정리해가지고 중도라고 쓰겠습니다. 무당 선생님들이 도파도 마찬가지고 스님들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수행 과정에서 그런 게 다 있으시겠지만 공부를 하신다고 인간 세계에 있는 스님들도 중도의 마음을 100% 내지는 내고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복을 읽고 계셔도. 그래 또 나도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걱정을 또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연세 그 뭐 절에 있다가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나와가면 뭘 먹고 사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나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면은, 중도를 정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도파도 마찬가지고요. 도파도 산에서 이렇게 공부를 수행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나에 대한 잔상이 많이 남고, 나에 대한 아성이 많이 남아 있으면은, 중도가 정득이 안 되기 때문에, 도사가 공부를 시킨다는 거는, 스님들은 제 강의를 보시고 뭐라고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큰 스님의 도통이 돼가지고 한 말씀 남기실 분들은 다 그 천상에서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고, 그리고 도파도, 이렇게 도의 말씀, 천신의 말씀, 이 인간 중생 세계, 인간 논리 감나라 변화라 하는 이 인간 논리를 갖다가, 얘기해 달달달달 입만 벌리면 나오는 사람들은 그건 도통이 된 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머리 짜고 연구해서 나온 말이고요. 그거를 에, 도통이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천상세계, 도의 세계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자를 도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생의 그 인간 세계 논리에 연구해가지고 좀 뭐 말하는 걸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룰을 정해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건 도통은 그 산에서 공부해가 도통하신 분들이 인간 머리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도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어떻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때까지 얘기를 안 해놓으니까 이게 조금 아는 소리 몇 마디 하면은 도통되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도통도 도를 닦는 그 도사라는 도사는 없죠. 도인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신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무당들도 다 이렇게 신에 관할해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은 얘기입니다. 무당들도 무당 선생님들이 특히 이 부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무당 선생님들이 신이 왔다는 거는 기술 배워서 가시는 분들 말고 영적으로 타고난 무당들 제가 강신문은 타고난 천상에서 계획하에 그 타고난 태생이 타고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그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곡절이 많고 힘든 구간도 오고 인간에 바치기도 하고 금전에 바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 배신도 당하고 몸이 아픈 분도 있고 표적 들어오면은 병원 가도 답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예전에는 요즘은 뭐 젊은 무당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인생을 갖다가 한 40 넘게 예전 그 선생님들은 그 무예 선생님들은 보면은 대부분 한 50줄 다 되기 전에 한 47, 8, 9, 한 50 그 정도에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기준을 제가 뭐 한 50 기준 잡고 이제 신을 받는다는 기준을 한 50 기준 잡으면은 한 50년 동안 살아보니
너무 힘든 곡절이 너무 많거든요. 신의 제자로 태어났다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그 애환이 많은 거예요. 내 자신의 슬픔, 내 자신의 괴로움, 이게,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나 의지할 데 없는 분들도 많고요. 결혼을 하셔도, 남편한테도 고통받는 분들도 많았고, 자식한테도 고통받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중도의 개념과 거리가 좀 먼 자기애가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애가. 그렇다 보니까 이건 뭐 남자 여자 얘기할 것도 없고 대부분이 보면 자기애가 강하다 보니까 음 그리고 어떠한 선지식한테 들은 말씀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신이 와가지고 말문이 열려가지고 이 길을 예전부터 들어오신 분들이 자기애가 강하다 보니까 욕심이 중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대해서 욕심이 많아요. 내려놓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이거는 중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행 과정에서 자기를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공동체, 이 사회가 인간 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 사회인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합리적인 공적인 마음, 내 일심만 생각하지 않고 공적인 마음을 낼 수 있는 마음이 기본이 된 게 중도인데,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무예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시면서 곡절이 많다 보기에는 선하게 착하게 태어나신 분들은 이용만 당하고, 결과적으니까 이용만 당하다 보니까 나에 대한 내중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공부가 들어와도, 내편향적인, 신관을 많이 가지신단 말이에요. 도파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 벗어날 길은 없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어떤 해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자꾸 어, 이렇게 중도 개념을 벗어나고 중도 개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도의 기본이 나를 위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어, 대중들을 갖다가 뭐 산에서 내려오면 결과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대중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대중들을 살펴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까를 생각을 가지고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신을 받아도 다 그런 선생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현생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나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결과적으로 기술 배우고 해가지고 넘보다 더 낫게, 넘보다 더 화려해 보이게, 그러면서 넘보다 돈 많이 벌면은 신이 대단하게 허상과 망상에 젖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말 몇 마디 맞추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 말씀하시는 분들 이래 보면은,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도가 대단하시고, 우리 대신 할머니가 영험하게 말도 못한다고 이렇게 자기 입으로 영험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이 중도가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도, 한 20년 가까이 이 세월 오면서 많은 선생님 겪어봤지만은 제가 정강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험하다는 얘기는 내가 영험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입으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험하다고 강조하시는 분들 치고 오른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아직 오른신 있는 사람 못 봤습니다, 솔직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중도가 안 되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영험하다고 말을 해주는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신령님을 영험하다고 대중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험하다는 말은 대중이 그 선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고 대중들이 아이고 영험하십니다라고 그 칭송 개념으로 나와야 되는 대중들한테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지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영험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고 결과적으로 아무리 요즘 PR 시대라 하지만은 신의 몸주가 와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PR 하시는 분들 제가 뭐 욕하자 하는 것보다가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허상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기 몇 번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중도 개념이 상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 중도가 정득이 되지 않고 중도가 정득이 되지 않은 무당 선생님이 신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자기가 어,
자기 스스로를 분별하는 분별심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한 말씀이 안 나와도 뭔가 들어야 된다는, 이렇게 기도 중에 뭔가 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꾸 허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공수를 내버린다고요. 그런데 시간 지나 보면 남이 말하기 전에 자기가 알잖아요. 공수가 틀렸다는 거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선생님들도 공부해 보시면은. 그래서, 이 중도가 정득이 돼야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스스로를 갖다가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허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어, 스님들 공부도 맨 마찬가지고요. 도파의 공부도 마찬가지고 신의 공부도 마찬가지고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는 도파도 물론이고 신을 얘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얘기하는 모든 종교가 허상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나 뭐 영성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부 다 허상과 실제 그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자꾸 자기가 만들어내서 자기 이익을 보자고 자꾸 대중들한테 어마무시한 얘기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큰 얘기를.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기도 돌아서서 자꾸 그렇게 몇 년 가다 보면 자기도 거기 체면이 걸리고 자기도 진짜 그런 줄 알게 됩니다. 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그래, 이 중도심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신을 얘기하면서 신에 부합되는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허상을 가지고 꼭 금전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내가 공부하는 속에서 갈망하다 보니 내가 내 허상을 만들어 갖고 얘기하는지 그걸 분별하는 마음을 분명히 기준을 잡는데 그 기준이 중도라는 얘기입니다. 신도 좌편향되거나 우편향되게 극단으로 가 있으신 분들은 신을 말씀하셔도 이렇게 옳은 신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피 신은 무당들은 신이 개입해갖고 그 간닥하는 거는 누구도 공공연히 알지만은 도파들이 신의 개념을 갖다가 정확하게 못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무당보다 더 못 잡고 있어요. 말하는 거는 들어보면은 도사 할아버지가 막 어마무시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들어보면 허상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정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를 수행을 해가지고 도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허상이 전형적인 허상이에요. 그 도사에서 도통을 관장하고 신공부는 그 신관할은 또 조상신이나 이렇게 그 위치에 맞는 신에서 관장해갖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도통을 시킨다는 거는 어, 이 도사에서 그 천상 세계에서 조상줄 잡고 내려오는 도사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제자한테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개입이 돼가지고 가르침을 줄 때 도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주 에너지가 내려와가지고 성례를 하는데 우주 에너지가 뭔 말을 하겠어요? 우주 에너지가 뭘 줄 수 있겠어요? 그 우주 에너지를 자꾸 도를 말하면서 우주의 에너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막 빛이 나고 막 이렇게 전기가 막 내려오고 막 이렇게 막 기운이 막 이렇게 상대방이 앉아 있으면 기운이 막 느껴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신의 입장에서 보면 다 허상입니다. 음, 원래 그 신에서 그 도에서 와가지고 이 상대방이 느끼는 에너지가 아니라 다 화광동진이라 그래가지고 공부가 되고 신에서 운영을 하면은 내면으로 다 빛을 감춥니다. 빛을 감추고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에너지, 그 에너지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신의 운영 방법인데 신의 운영 방법이다 보니까 신에서 제자가 옳게 공부를 하면은 내면으로 다 감춰가지고 그게 경문책에도 나오는 화광동진의 뜻이 그 뜻입니다. 빛을 안으로 감추고 이렇게 행을 하는 게 화광동진이고 보살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신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누가 봐도 느껴진다 하면은 거기엔 도사 신령에서 주관해갖고 와가지고 공부를 시키자 하는데 본인이 그거를 못 받아채고 있으니까 자꾸 상대방들이 그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그 기운을 느낀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단한 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면은 아이고 뭐가 느껴진다고 이러면은 자기가 또 이건 자기가 수행을 많이 했다 이러는데
그 거꾸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견문책의 그 화강동진의 뜻을 갖다가 정확하게 뭔 뜻인지 경전에 나오는 그 뜻을 갖다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그 이해를 못 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공부가 되신 분들이 오히려 그런 상대방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뭐가 느껴지고 막 그 기운이 막 저는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그분들은 가더라고 막 기운이나 에너지가 막 느껴진다 하시더라고. 그분들은 수행을 잘못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신에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화강동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 화강동진이 뭔지는 다른데 그 책자 찾아보세요. 그게 분명히 신에서는 그 방법을 쓰시기 때문에 오히려 현생의 그 보살급이 내려올 일도 없지만 보살급의 신명이 왔거나 뭐 다른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 정도 급이 오면은 오히려 다른 대중들한테는 그냥 일반인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일반 그 대중들 눈에는 이 분진진자가 화강동지에서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뭐 저 화강동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신의 세계도 중도가 되지 않고는 이 그 신에서 그 여는 게 이 제자가 음, 선생님들이 가다가도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조상신만 와가지고 국거리 배워가지고 이렇게 가자 이러신 분들은 그 쉽게 열어가고 신고 대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뭐 기술 그 발 뛰는 거하고 기술 배워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오신 분들은 그분들은 도를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정강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그냥 기술 배워가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영대가 있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기술도 배웠고 그러신 분들이 신법으로 왔다 그러면 그건 조상법에서 불리는 거예요. 조상신에서. 조상신에서 불리주면은 그 조상신에서 불려도 관할이 조상법을 관장하기 때문에 옥황상제님 제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입에서는 도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북치고 장구치고 잘 된다면은 내 돈 많이 벌었어요. 3년, 5년, 7년, 뭐 10년 미만에 돈 많이 벌었어요. 어, 내가 진짜 막 이렇게 막 응, 럭셔리하게 다녀요. 이 정도 수준 돼요. 그러면 그거는 도사에는 1도 개입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신을 공부하셔도 이 중도가 되어 있어야 어, 나를 컨트롤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상대방을 신을 갖다가 정확하게 봐내는 기준도 되는 겁니다. 그게. 내 기준이 안 서 있는데 상대방 신을 갖다가 정확하게 읽어낸다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 화광동 그 중도라는 게 모든 인간 세상 살아가는 그 제가 썸네일에 이성과 저성을 관통한다는 얘기가 살아서도 인간들이 인간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리 도덕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수천 년 천상에서 뭐 공자 맹자 시절 그 이전서부터 그 개념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수천 년을 공부시켜 와가지고 지금 현생에 이 정도의 윤리 도덕의 개념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념을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되고 이게 뭐 중도의 개념이 중도나 중용의 개념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 중도보다는 중용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 어떤 개념에서 그 기준을 잡고 천신에서 인간 세계와 저성 세계를 다 공부시키는 기준이 그게 되는가 하면은 어, 그 공존의 개념입니다. 공존. 공존의 개념이라서 천상 세계에 어, 그 가지고 있는 천상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렇게 제석천의 주인이 제석천의 하느님이 그 마고 대삼신이고 그 밑에 하늘인 칠성의 하느님이 칠성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마고 대삼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상이 기본 사상이 공존주의입니다. 공존주의. 공존주의이기 때문에 어, 공존주의라는 거는 내 하나의 일신만 생각하는 게 공존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공생하고 공생 개념보다 조금 더 나은 같이 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이 존재한다.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같이, 공존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요. 어, 그리고, 그렇다고 반대로 다른 사람만의 이익을, 어, 무조건 주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손해봐라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기주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의 형평성에 맞는 기준이 그 공존주의라는 신에서는 공존주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세계의 많은 늑들이 공부를 해갖고 신도 되고 영도 되고 혼도 되고 하는 그 많은 그 도사실령도 있고 많은 천상의 신들이 늑들이 많은데 그 늑세 세계에도 그 무수히 많은 분들이 서로 그 같이 이렇게 그 공간에 이렇게 같이 계시면서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그 기본 의식, 기본 그 원칙이 뭔가 하면 공존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이 세상에도 그 천신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무수히 시켜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유교에서 나오는 거랑 도교 교리는 인간 세계에서 적용되는 게 한 20%밖에 안 됩니다. 신에서 공부를 해보면. 유교의 공부가 80%가 그, 그 80% 이상이 인간 세계 살아가는 섭리를 갖다가 서로 그 섭리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존의 개념, 서로, 어,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모든 게 자기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현생도 그렇고. 우리가 전화기 하나 쓰는 것도 제 혼자 존재하려면 전화기 자체도 필요 없겠지만 몇 명이 있다고 전화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분야의 분야에서 서로 상대방의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도 내 행위 도움이 되고 그런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개념이 마고 내삼신에서 세우는 그 사상이 공존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이게 지켜진다면 중도라는 마음이 서가지고 공존주의라는 어, 그, 그 사상을 지켜준다면은 이게 세상에 보급이 돼갖고 보편화되어 있다면은 어,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진 않겠죠. 음, 왜? 힘든 사람이 잘 살고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살고 좀 못 살고 많이 잘 살고 빈부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공존주의 개념이 있다면 어, 적게 가져도 물질이 좀 적다고 자기가 마음이 힘들진 않겠죠. 그렇다고 누가 도와주겠지라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공존주의가 아닌 공존주의 위배되는 얘기예요. 그 나태한 사람을 굳이 또 열심히 해갖고 돈 많이 번 사람이 어떻게 또 도와주겠습니까? 서로 서로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빈부의 격차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열심히 살아도 능력치 차이 때문에. 그러면 또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어, 못 가진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게 그런데 그게 그냥 뭐 이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툭 이렇게 내놓는 어떤 물질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떠한 개념인가 하면은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얘기하는 얘기도 있고 뭐 영어로 뭐 그까지만은 경주 최부자가 조선 시대에 12대에 걸쳐서 이제 조선이 망하고 이제 근대화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경주 최부자의 계보가 지금도 뭐 종택은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 부자의 계보는 끊어졌다 하지만 경주 최부자의 어, 그, 그 집안의 가풍이 이렇게 정해진 규칙이 그게 천신에서 봤을 때는 중도가 된 집안이고 그게 공존주의입니다. 경주 최부자가 롤모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놓고 잘 살지만은 만석지기로 살지만은 넘들을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해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런 걸 갖다가 인간 세계 천상에서
인간 세계를 보고 지향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그 공존주의 사상이 이 경주 채부자 집이 롤 모델이라고 신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경주 채부자에 대해 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신에서 경주 채부자 예를 들어 주시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 제가 이렇게 강의를 내놓고 이제 천신 계보를 내놓고 지금까지 이제 그 90 몇 강 이제 100강 다 돼 가는데 한 96강까지 나갔습니다. 96강까지 나가고 이게 97강째인데 여기에 대면 신은 뭐 그 잘못된 건 없다 아니다고 얘기를 쭉 하고 신은 이렇게 생기고 칠성은 이런 형식으로 생기고 자꾸 계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석 세계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게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뭐 칠성 세계가 이렇구나. 어, 이런 신이 있구나. 신의 계보는 이렇구나. 그걸 알아라고, 그거를 알아야, 아는 건 맞습니다. 제가 공부를 내놓은 게. 그걸 공부하시라고 내놓은 건 맞는데, 거기서 공부를 더 들어가셔야 돼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몰랐으니까, 제가 궁극에 이렇게 신에서 말씀하시는 제가 공부를 내놓고 이렇게 그 인간 세상에 도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생각이나 말씀은 뭔가 하면요. 궁극의 목적은 뭔가 하면, 어, 이 신의 계보나 신이 어떻게 칠성과 재석을 모르면서 신의 마음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칠성과 재석을 알고 이걸로 그냥 공부해가지고 이걸로 그냥 뭐 또 무당 선생님들 돈 벌어 먹으라고 이 계보를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고 신의 제자이면은 신의 제자로 타고났다고 자기가 인정이 되면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신의 마음이, 이분들의 마음이 어떻다 하는 걸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천상에서 얘기해주는 마음을 제가 그냥 신의 손 공존주의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신의 실체를 모르는데 그 공존주의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생각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 계보에 나와 있는 여기에 중요성도 분명히 있지만 이분들이 이 세상에 그러면은 천상 세계가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이 세상의 도파들의 도통을 시켜 가지고 도파들한테 천상 세계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이 분들의 마음이 그러면 궁극적인 그 마음의 근원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공존주의입니다. 공존주의. 이걸 갖다가 예전에 이제 신라시대 때 문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단군 시절에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썼죠.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써 요즘은 뭐 또 홍익인간이 그런 인간 유형이 있다고 자꾸 누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깜짝 놀라겠던데 홍익인간이 인간의 어떠한 이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한자포리를 하면은 그걸 갖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 이 한자를 갖다가 이렇게 한자로 대입시키다 보니까 홍익인간이라는 그 나지 어떠한 인간의 또 하나의 부류가 홍익인간이 아니고요. 자꾸 물어보시더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제보고 왜 천북인 강의를 하니까 뭐 그 역정 내시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또 뭐 자기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만들어낸 얘기고 이 공존주의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이 땅에 만들고자 하는 신의 의지가 옛날에는 공존주의란 말로 받은 게 아니고 홍익인간으로 글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단 말이 결과적으로 공존주의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 신에서는 홍익인간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마고 대삼신의 그 인간을 향한 이 지상에 이 땅에 펼치고자 하는 것은 공존주의다. 천상은 다 공존주의로 돌아가고 있는데 인간 세상만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너무 그걸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너무 악하게 하고 너한테 해를 입히고 그것도 죄의식을 갖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좌편향, 우편향 된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서도 이런 분들은, 이 좌편향, 우편향 된 분들은 공부도 시키지도 안 합니다. 인간 세상에도. 최소한 중도에 들어오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제가 공부할 때 하시는 말씀이, 대신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 인간 세상 살아가기가, 어, 이게 뭐 요즘은 형제들도 뭐, 안 편한 형제들도 있고, 형제들도 뭐 다 그, 우애가 좋고 그런 집도 있지만 아닌 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서로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도 한 마음 낼 수 있고, 신의 교리를 알아가지고 공존할 마음이 있고, 마음을 낼 수 있는, 이거는 머리가 갖다 대면 안 됩니다. 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허상이 없이 마음을 낼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혼자 살아가기보단 그런 상대가 그럴 때, 서로가 똑같을 때, 어, 일방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서로가 마음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어, 혼자 살기보다는 둘이 사는 게 좋고, 둘이 살기보다는 열이 모여서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이래요. 이게 공존주의죠. 이 안에서 또 10명,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또 자기만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보이면은 이 공존관계가 또 깨지겠죠. 그래서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 신에서 제가 그 전에 지상낙원, 신에서 인간 세상에 지향하는 것은, 지상낙원을 지향한다 그랬잖아요. 천상세계 올라가는 건 죽어서 넋이 돼가지고 그 얘기고, 재석세계로 올라가는 걸 천국이라 하는데, 그건 넋의 입장이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온전한 육신을, 온전하다는 것은 육신과 넋이 같이 있을 때 온전합니다.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 천상세계에 가면은 또 육신이 그리울 날도 있는데,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진 이 인간 세계가, 어, 서로 간의 공존 관계가 유지가 될 때 지상낙원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관계고 상하 관계에서 어떤 공존이라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은 서열은 상하 관계에 있을 때 마음은 상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인간 세상 살아가다 보니 더 잘 살고 더 못 사는 사람이 있지만, 더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돕자는 마음이 있고, 경주체부자 같이 돕자는 마음을 내고, 그거는, 어, 우리가, 그리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또 뭐 그 입장에서 도움을 줄 입장도 되죠. 못 산다고 무조건 뭐 도움 준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도움이 될까 뭐가 될까 또 생각해 보는 것도 또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나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예락하는 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마음도 또 낼 줄 알아야 되고, 이기심이 있을 때는 받기만 하지 존경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내보다 못사는 사람한테는 존경이 아니고 존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의 이렇게 베풀더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인간에 대한 존중심은 가지고 베풀고, 그렇게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공생관계가 될 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는 그 상태까지 갔을 때 이제 공존주의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생의 인간 입장에서, 인간들 세상 살아 돌아가는, 맥락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 왜?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질 않으니까. 그래서 신에서는, 이게 마고 대삼신의 미륵님의 마음이에요. 미륵님의 마음. 마고 대삼신이 한 분일 때는 마고님이지만, 궁이님과 을한님이 세 분이 계실 때 마고 대삼신입니다. 이분이 세 분이, 합의됐을 때는 미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 대삼신이라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그분이 미륵이에요. 그래서 불가에서 얘기하는 미륵과 개념이 조금 다르니, 신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니 제가 세상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부처님 제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그게 뭐,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자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 뭐, 지금, 이 시대의 종교라는 그 틀에서 보면은, 과연, 종교라는 개념이 뭡니까? 고등학문이라고, 고등종교라고 얘기하면서 경전을 가지고 얘기하고 학문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그 태생이, 수천 년 전에 그 태생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위에서 기도와 선도법이 있는 겁니다. 이 양줄에서 수천 년 전에 출발했는 건데, 그게 그렇다고 막 무당만의 지금 현생의 무당이 하는 행위가 옛날의 무당 행위라고 생각하시 100%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기도법과 선도법이 이렇게 양존하는 그 관할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종교단체나 교파들이 있는데 어, 열심히 뭐, 뭐, 스님들도 진짜 선성이나 학성으로 가시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한 소식을 해보시려고 산천에서 애 잡숫고 하시는 거 알아요. 그분들 욕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의 종교, 드러나는 종교의 색깔들은, 그 형태들은 보면은, 어, 공존의 의미보다는, 그 자기 일신의 아니면 자기 무리들의, 자기 집단들의, 그것도 그 집단 안에서 극소수의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신을 얘기해도 그런 편향되고 편협한 신관을 얘기하고, 어, 이 보편적이고 대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관을 내놔도 욕을 하고 그러죠. 어, 그런데 이 신의 세계가 자기가 한 사람이 있다 없다 한다고 이게 있고 없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이 모르고 본인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만약에 죽어서 그 세상을 본다면 본인만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제 강의하는 걸 무조건 인정하세요 이 얘기는 아닙니다. 본인 마음에 안 들어오면은 인정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신에서 하시는 말씀을 내놓으라고 하니 이제 내놓는 거고 어, 자 본인들 스님들이나 도파나 무당 선생님들이 이제 보셨을 때 어, 너무 편협하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최소한 이해가 안 되시면 뭐 자기 신에서 저렇게 공부시켰다 하니까 저 도사에서 저렇게 공부를 시켰다 하니까 저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제 봐주시면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정도 봐주세요. 그렇지만은 이 신의 세계는 분명히 법도가 분명하고 이 중도가 이성과 저성을 관통해 가지고 어, 좌편향, 우편향 되지 않은 인간들을 갖다가 만들라고 수천 년을 성인들을 내 가지고 공부시키면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시키면서 천진에서는 이렇게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 그걸 분명히 아시면은 어, 그 우리가 이제 마음을 내는 것도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마음을 내시는 것도 너무 일신의 영달만 너무 편협하게 쫓지 마시고요. 공적인 마음을 좀 가지시고 지금 제가 강의를 갖다 중도를 얘기하면서 공존주의를 얘기하면서 100% 지금 요 강의에서는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뭔가 현실화돼야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안 됐기 때문에 어, 이 사상만 마고 대삼신이나 천신들이 가지는 사상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계도 지금 많이 시끄럽고 한데 그게 뭔가 하면은 중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중도. 결과적으로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상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중도가 돼서 지금은 누구 봐도 좌든 우든 어, 편향돼서 그래요. 극단에 있는 상대와 타협을 할 수 없는 극단에 있는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중도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이 세상에 옳은 정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중도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 중도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저는 진통 과정이라고 보지만은 결과적으로 중도가 안 되면은 어느 한쪽에 우파라고만 간다고 해서 어, 비리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파로만 가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지 일육십만 챙기게 돼 있고요. 좌파도 결과적으로 극단으로 가가지고 끌고 가면은 지 일육십만 챙기는 독재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독재가 안 나오고 정치가 바로 설락하면은 중도의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런 정치인이 나와야 그런데 이 중도는 무리를 만들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들죠. 내 의식은 가지되 무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색깔이 불분명하지 않으니
힘든데, 뭐 그런 제가 뭐 정치 논리까지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말은 아닌데, 어, 이게 인간 살아가는 부분도 개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도가 되지 않고서는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독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정치적인 제도가 이렇게 걸려 있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어, 시대가 흘러가면은 신에서 원하는 거는 중도심입니다. 중도심. 중도가 돼야 정치도 바로 서고. 그래 지금은 보면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꼰대 같은 뭐 생각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현생에 신에서 이렇게 눈으로 공부를 해보고 이래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든지 어, 최소한의 좌든 우든 최소한의 중도에 들어오는 양심선언도 하고 했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심선언하는 게 시국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의 안녕을 위해서 시국선언도 하는 그런 종교단체도 있었고 그런 또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 나라의 한 시대의 어른들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분들이 살다 가셨는데 지금 현 시대에는요, 공부를 그때 보다가 많은 이제 그 미디어나 모든 게 있으니까 그때 그 시절에 그 어른들의 음, 그 능력치보다가 학습은 많이 했으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학문적으로 한자는 더 많이 알고 자기 나름대로 사상은 많이 가졌으나 어, 이 시대의 어른이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음, 이 시대에 그렇다고 뭐 제가 다른 분들을 폄하하자 하는 건 아닌데 이 시대의 어른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내가 어른이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참 어떻게 보면 요 현 시대가 요게 짧게 뭐 그 해봤자 뭐 몇십 년 요 상관인데 이 시대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는 개인이 오히려 개인의 능력치나 모든 건 업그레이드 됐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대중들이 인정하고 좀 본이 돼가지고 존경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른은 지금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음, 학식이 많다고 뭐 배웠는 게 많다고 그게 편향되면 어른이 안 돼요. 그 많은 글을 넣고 본인이 좌편향되어 있다. 그러면 한 부류의 어른이 아니죠. 한 부류의 수장이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치 얘기보다가 어, 시대의 어른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 무당 세계에도 선생님들이 기술을 갖다가 동당거리면서 내가 잘한다고 내세우실 게 아니고 정신적인 이렇게 틀을 잡아가지고 무당들이 따라갈 수 있는 어, 무당이 나와야 되는 거죠. 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파도 나를 따르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들어보면은 지편향적인 일신의 영달만 위하는 도파밖에 없고요. 무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무당이면서 다른 종교 얘기 크게 할 거가 없고 이제 신을 따르는 무당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어떤 지금 새로 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초발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이 중도 개념을 잊지 마세요. 이 중도 개념을 처음 이 길 입문하신 분들은 내가 바로 가고 있나 내가 옳은 신을 받았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신이 맞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맞다 카니 맞겠거니 따라가지 마세요. 어.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산천에 지금 무당들이 갈 곳 없는 무당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자기가 살다 보니 어떠한 그 오류도 났겠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신의 의지로만 난 게 아니고 자기는 신 받았다 하는 게 들어보면은 우리 엄마가 그 대신으로 와 있다 하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런 분들도 자기 아버지가 뭐 이렇게 대감으로 왔다 하면서도 뭐 굿하면서 막 그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뭐 사람 손님 많은 집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내에서 봤을 땐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길을 가시더라도 옳은 신이 왔으면 옳은 길을 찾아가세요. 옳은 길을 찾아가시고, 물론 세상 논리가 있다 보니까 무당도 돈을 벌게 되지만, 어, 돈이 우선이 돼갖고 돈부터 들다 보고 덤비는 무당은 하지 마세요. 도가 정득이 되면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과적으로 도가 정득이 돼 있는 사람한테 돈은 따라옵니다. 그게 도사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오늘 중도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얘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이렇게 중구난방 좀 이렇게 흩어진 것도 있는데, 핵심은 중도가 되어야 신도 옳게 본다는 겁니다. 편향된 내 신관에서 아무리 신을 보려 그래도 신이 고 편향된 신관에서 보면은 편향되게 보이는 거예요. 외골수적으로. 그렇게는 중도에서 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자기 가운데서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치를 대중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셔야 됩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